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 jon화땅을 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로 가서 그 배에 오르시죠.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청하시고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고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순종을 하면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군중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곧장 베드로에게 배 빌려준 값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적 헌신을 드린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고기가 안 잡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삶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꿈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꿈을 꿔요. 무슨 꿈? 이 일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하는 생각. 그 일의 결과를 꿈꿔보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꿈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하면서 소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 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그려놓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다. 하늘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시편 103편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안 잊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읽으면 정신이 아득해. 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서,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모시는 분들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분위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한 집안에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공의 꿈을 갖고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실패한다, 이런 생각,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떠난 생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는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청산해 버렸죠.
불의를 청산해버렸죠. 병을 청산해버렸죠. 저주와 가난을 청산해버렸죠.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다 청산해 준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흑암의 세력을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모든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쓴물이 닳아져요. 더러움의 쓴물이 닳아집니다. 질병의 쓴물이 사라지고 닳아져요. 낭패와 실망과 가난과 헐벗음의 쓴물이 다 닳아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멸망의 쓴물이 닳아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물을 못 마시던 사람들이 단물을 마시러 안 모여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변화된 마음의 생각과 분위기가 꿈의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저주, 가난, 죽음의 처절한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 것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뭐를 버리다? 굳어져가는 옛날에 그 쓴물의 그 마음들을 다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바꾸고 육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내 신을 너희 속에 즉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내가 너한테 줄 거다. 할렐루야. 27절 그래서 너희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어떻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 치고 그 마음에 꿈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안 바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부정적이고 또 창조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게을러 터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십자가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다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사단이 갖다주는 불안과 처지에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 조절이 안 돼, 페이스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내 안에 굳은 마음들, 이 답답한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새 영,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확실한 꿈과 목표가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이 부르짖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꿈과 목표가 없는 기도는 요란한 소리만 내지 아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지 남이 다 시장 간다 하니까 괜히 걸음지고 가다가 시장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목표점도 잊어버리고 남들이 가니까 그지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걸음통 지고 똥덩어리 지고 시장으로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없어.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기도원 기도 다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목표점을 세우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갖지 않으면 다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꿈이 내일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나를 만들어 가요. 내 비전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벌면 주님이 채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입을 벌려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저항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목표와 자기 뜻, 자기 분명한 의지가 있으니까 웬만한 어려움과 연단 고난이 다가와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잘못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그런 탄식을 하는 사람보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병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맥아더 장군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요. 꿈이 없으면 눈가에 주름살이 생기지만 꿈이 있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고 주름살이 안 생긴대요. 늘 웃으며 기쁘게 사니까. 근데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어둡고 눈꼬리가 처지고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보톡스 맞아야지. 보톡스 맞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근데 병원에 가서 맞는 보톡스였고 부작용 나서 안 돼. 그럼 무슨 보톡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보톡스, 기도의 보톡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꿈과 희망의 믿음을 얻으면 주름살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환하게 얼굴이 피니까 맺어졌던 주름살이 다 펴져요. 여러분들 한번 서로 맞아봐봐.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있나? 응?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름살이 들어올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고 인생을 힘차게 나아가는 힘이에요. 내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컴퓨터 업계뿐 아니라 기부 그 업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린애들 개구장이 하고 뭐 못된 짓 하고 지랄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요.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방종하고 부모 말 뺀질뺀질 지각게 안 들고. 그 중학교 때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밥 먹다가 테이블에 있는 컵을 갖다가 확 뿌려.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서 야, 너를 보니까 희망이 없다. 내가 삶의 의지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불과 한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가요. 엄청나죠? 근데 하버드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이 공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 하기 싫어. 그래서 2학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 컴퓨터예요. 컴퓨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학교 하버드대 그 좋은 대학교를 때려치고 컴퓨터 몇 대 윈도우 그 처음 나온 거 286 가지고 창고 속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의 꿈은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키만 두드리면 모든 일을 컴퓨터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그때부터 주저앉아 시작을 한 게 윈도우예요. 세상 일이 하기 싫기 때문에 컴퓨터로 성공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처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보다 훨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네가 학교도 그만두고 게으르고 아버지에게 인정,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 게으르고 또 비웃고 주소를 던졌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자기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와 함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워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위대한 꿈만 있었지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 앞에 이 시련과 연단은요 뚫고 갈 힘을 반드시 그 저항력이 같이 동반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는 크게 성공해서 막대한 돈을 전 세계 1위의 자리에 들어갈 정도의 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원조가 되냐? 그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는 자기 소망, 자기 희망, 자기 비전, 자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이 돈 많이 번 사람이 요즘 이 시대에 찾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기부에도 굉장한 열정을 보여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전무후무한 컴퓨터의 황제로 알려진 빌 게이츠, 바로 어떤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가 가진 건 한 가지 꿈,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죠. 꿈을 꾼 그 꿈이 그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거부로 만들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했어요. 누구나 입을 넓게 열고 원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권을 가진 사람과 특권을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은 모든 사람들을 다 꿀 수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결정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성령님이 그 꿈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원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이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희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데 그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드리고 꿈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나의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의 꿈을 하나님께 선포하면 그 꿈이 바로 내 인생의 내일을 예언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하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믿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자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어서 인간 이상의 지식의 믿음을 갖는 것이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의 믿음.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 잡은 지가 해가 뜨면 고기 못 잡고 또 밤이 깊어갈수록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경험적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는 안 잡힌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다른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그물 안에 있는 가득한 고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이 가지는 꿈과 우리 사람이 가지는 꿈이 달랐어요.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 근데 언제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바로 right now. 지금 즉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논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 속에 계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곧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래서 선포를 한 거예요. 다른 것은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과학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지식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감각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오직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그런 현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의 과학, 지식, 경험 모든 걸 못 믿는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를 모시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의 뭐 성령 체험하는 것처럼 몸이 진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막 뜨거워져서 팔짝팔짝 뛰고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동도 안 오고 뛰지도 않고 뜨겁지 않아도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의 중심에 말씀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보일 때 믿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곧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거저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 줄을 알고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믿음을 둬야지. 내가 살아왔던 감각이나 환경에 믿음을 두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 고백이 틀려. 베드로는 없다고 못한다고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5절에 보니까 시몬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없다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살아. 기쁨이 없다, 돈이 없다, 평안이 없다, 자신이 없다, 건강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기쁨이 없어 죽겠다. 자신이 없어 죽겠다. 건강이 없어 죽겠다. 뒤지는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무슨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게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다도 햄이 없고, 더 나아가서 병들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가서 보고할 때 10명은 없는 것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리할 수 없다. 저들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다 없는 것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없다, 형편없다, 이길 수 없다, 이걸 자꾸 반복한 말하니까 결국 그들은 없어졌어. 그래서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있다는 말만 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다는 그 두 사람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 시간부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밤이 받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물을 깊은 곳에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째째하게 하지 않으세요? 늘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요, 찔끔찔끔 조금 이렇게 안 내려와요. 한 번에 왕창 쏟아부으면 한순간에 쏟아붓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두 배 가득 채웠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찔끔찔끔 째째하게 일 안 하신다는 거죠. 고기를 잡는데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이 잡았다. 돈을 벌게 하는데 돈을 적게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창 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받아라. 장사를 하는데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줄 서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채우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같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6장 38절을 갖추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사업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두 배 가득하게 하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주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자, 따라합니다. 나는 좋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좋은 신랑하고 살면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신랑인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릴 때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의 순종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바로 뭐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생각과 꿈과 믿음,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생각, 꿈, 믿음 다 내가 직접 말로 실행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믿는다고 말하면 생각이 믿게 되고 꿈도 믿음의 꿈을 꾸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말의 권세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생각을 꿈을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말을 책임감 있게 소중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은 것을 그 천지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은 나를 흥하게 하고 쇠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중에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부인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안 아프다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다 형통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고 빌려드리든지 섬기고 난 다음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빚지지 않아요.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긍정적인 생각, 기대에 넘치는 희망찬 꿈, 그리고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 가장 중요한 담대한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함께 따라야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적인 주의 종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베드로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희망찬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술의 건세, 말의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것 다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